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그리고 홀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위로와 은총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에 타임지 표지에 행복에 관한 논쟁이 쓰여 있었습니다. 낙천주의자가 왜 오래 사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논쟁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요점은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좋은 감정에서 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적인 좋은 감정,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람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소위 행복지수라는 것을 각 나라마다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이러면 의외로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가난하게 살고 미개하게 사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타임지의 표지처럼 말이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환경이나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 그 좋은 감정이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내 속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너무도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망가졌으면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므로 이 여인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므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5장에는
병으로 인하여 38년 동안이나 병 속에서 지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 38년 동안이나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을 구원하시어 그 병을 치료하시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9장에는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못 듣는 사람이 그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며 이 모든 말씀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지목했던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에도 자기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살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뜨거운 마음을 담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소유자가 될 수가 있으며 이런 마음의 모든 행동과 삶들은 우리의 삶들에 큰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환자를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2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에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기록이 말끔히 지워지고 그의 미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관리나 제사장이나 유대 총독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도 갈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의 강도는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이런 호소에 주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이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의심했던 그 모든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모든 시명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 용서받고 다 치유받고 고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게 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쌍한 영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패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죄패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패를 붙인 것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그날의 농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조롱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의 강도에게는 그것이 결코 조롱의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으로 진지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두 길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택하고 천국의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롱하였고 한 사람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고 한 사람은 예배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거절했지만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을 호소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즐겁게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진지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만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태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이런 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여러 종류,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람마다 몇 번씩은 다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잡는 일이 좀처럼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헬라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내 앞으로 올 때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시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런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믿음을 붙잡아 구원에 이르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르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지 않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신령한 은혜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모든 풍성한 생명의 그런 복된 삶들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 이 강도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나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 그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영혼의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 육체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한편의 강도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혼 구원에만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 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기회를, 생명의 기회를, 우리 육신으로 뭔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와 보람이 가득 찬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며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도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훈련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달려나가므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존재 확신을 체험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임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추구하고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사도적인 신앙의 보람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강도보다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전파하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록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생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어 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기회를 결단코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삶의 기회들을 잃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